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이후 다윗은 자신이 머물던 성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의 위협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떠나 있던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을 포함한 자신의 사람들로 하여금 압살롬의 반란군을 소탕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윗의 사람들의 수고로 압살롬의 반란군은 진압되고 압살롬 또한 죽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이 있던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나라가 압살롬으로 인해서 분열되었고 그 분열된 나라를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했던 것은 이제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반란군이 진압되고 다윗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요?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고 지지했던 자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왕을 맞이하려고 환영하려고 나아가는 가운데 몇몇은 왕이 돌아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죠. 어느덧 다윗은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왔고 피신할 때 건너온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게 됩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러 왔는지 사무엘하 19장 40절에 보시면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과 함께 건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루벤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등등해서 12개의 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이루게 된 건데 그 가운데 다윗이 속해 있던 유다 지파 그 사람들은 모두가 나와왔지만 다른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은 절반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맞이할 때 모든 사람이 나갔던 지파는 유다 지파 한 지파였다는 거죠. 이것은 그들 사이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만 모두가 나아갔다는 것은 절반만 나아갔던 다른 지파들과 비교가 되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절반만 나아갔던 지파들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유다는 다 나왔네? 우린 어쩌지? 점수 깎였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에 대해 유다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이 반발합니다. 19장 4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유다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절반만 나와 있는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이 다윗 왕 앞에 나옵니다. 그러고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유다가 왕을 도둑질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게 했는가? 지금 이들은 자기들도 함께 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유다만 그 일을 하게 놔뒀냐고 왕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가 권력에서 밀려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왕의 생각은 들어보지도 않고 왕에게 직접 책임을 물으면서 따지고만 있는 거죠. 이제 다윗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과거와 같이 지혜롭게 잘 대처했다면 이 상황은 잘 무마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말하지 않고 온 유다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데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불난집에 기름을 붓습니다. 19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치는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다윗이 아닌 온 유다가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집안 사람이라서 그런 건데 너희가 뭔 상관이야? 라는 거죠. 잘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온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왕은 우리 집안 사람이다.
여기서부터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의 열등감이 폭발합니다. 43절에 보시면 다른 지파들은 왜 자신들을 멸시하냐며 따지게 되고 압살롬으로 인해 분열되었던 왕국을 하나로 만들 수 있었던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바라는 사람이며, 세바가 누구냐면 사무엘하 20장 1절에 따르면 그를 불량배라고 표현합니다. 소개부터 심상치 않죠. 누가 들어도 불량배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이 불량배라는 표현이 어떤 사람에게 쓰여지는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배려하지 않는 분열과 이기심의 사람들, 또 약자를 무시하고 돌보지 않는 사람,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종교와 율법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고 선동하는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표현합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세바라는 사람은 불량배를 정의하는 내용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20장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유다 지파가 딱 선을 그어버리니까 이제 세바가 등장하면서 편가르기를 합니다. 왕이 유다 집안 사람이라고? 그럼 우리는 그에게서 받을 유산이 하나도 없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왕의 곁을 떠나 각자가 나와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온 유다 사람들은 다윗 왕을 따르고 유다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다윗이 아닌 세바를 따르게 됩니다. 세바가 기름 부음만 받지 않았지 거의 왕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이 된 거죠. 압살롬의 반란군이 진압된 이후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온 이스라엘은 세바로 인해 다시 분열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매일 성경을 통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와 왕이 세워지기 전일 때, 그때에도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입에 담지도 못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죄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요, 사사기 17장과 21장에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행했던 이유가 그들을 통제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도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이 말씀을 되새겨보니까 단지 핑계였구나.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는 다윗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왕이 있음에도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유산을 쫓아가는 겁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라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분열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사사기의 말씀이 이 다윗 시대에 와서는 핑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 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나라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빠진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라 나라가 분열되려 하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유다 사람들 누가 됐건 이스라엘 사람들 누가 됐건 다윗이 됐건 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던 사람들이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에 눈이 멀고 또 앞에 놓여진 긴박한 상황 속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아요. 누가 되었건 한 사람이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떠올렸다면, 기억했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면 오늘 말씀 속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물러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물러났더라면 이러한 분열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기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만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에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탐내서 동침했던 사건이 등장하죠.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한 걸음 물러났더라면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군을 사지에 내몰아 죽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다윗도 죄악을 범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13장에 보시면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논이라는 자가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고 버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때에도 암논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 걸음 물러섰더라면 죄악을 범하는 일도 또 압살롬으로 인해 오늘 반란이 일어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죄악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났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죠.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은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악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한 걸음 물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멈추는 것, 그러한 행동이 곧 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선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생각대로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멈추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분열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참사를 맡게 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앞서 이스라엘을 분열되게 만든 불량배 세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가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려 하자 다윗의 장군인 요압이 세바를 추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죠. 먼저 14절,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이 불량배 세바가 벤마아가의 아벨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세바는 요압의 추격을 피해서 아벨 성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문을 걸어 잠그고 방어 작전에 돌입하게 되죠. 그런데 요압의 정보원이 대단했는지 요압은 세바가 아벨 성에 있다는 것을 단숨에 알아차리고 곧장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아벨 성을 포위하고 아벨 성과 같은 높이로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아벨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릴 계획을 세우죠. 아무리 세바가 사람들을 선동하는 재주가 있었다고 해도 전투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때 전투에 있어서는 다윗이나 요압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요압은 전투에 있어서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위대한 장군이었죠. 그러한 요압이 아벨성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아무리 세바를 따르고 있다고 해도 요압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아벨성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벨성의 처지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세바조차도 요압과 그의 군대 앞에 두려워했을 겁니다. 이제 아벨성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거죠.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아벨성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성경의 표현대로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아벨성 안에는 그 성의 지도자들과 많은 남자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들 중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인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 당시에 대단한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대에 와서 학자들은 이 여인을 아벨성에 있었던 여선지자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성에 있었던 하나님의 여선지자가 요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지혜로운 여인의 부름에 요압이 나옵니다. 그러고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아벨성은 많은 사람들의 물음에 답해 주었던 지혜자들이 있던 곳입니다. 과거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벨성의 사람들로부터 답을 얻어갔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성과 그곳의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었던 곳이었음을 요압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즉 여인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를 인정하고 존경해왔던 아벨성을 파괴해서는 안 됨을 조목조목 요압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지혜로운 여인은 계속해서 요압이 아벨성을 공격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여인은 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나라는 개인을 의미하지만 아벨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들임을 강조하는 거죠. 결국 지금 세바가 멋대로 아벨성에 들어와서 숨어 있지만 아벨의 사람들은 결코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요압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아벨성을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여인이 아벨성을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찾을 수 없지만 이 다음 절에 요압이 이 여인의 말에 수긍하는 것을 볼 때 이 여인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인은 아벨성을 멸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성만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을 멸하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가 된다라며 요압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에 요압이 대답하죠.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에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여인의 말을 들은 요압은 기겁을 하듯이
다급하게 대답합니다. 이제 여인과 요압의 입장이 뒤바뀐 것처럼 보이죠. 요압은 자신이 아벨성을 둘러싸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니야. 당치도 않아. 나는 그런 것까지 없애려고 한 게 아니야. 내가 성 앞에 진을 친 이유는 세바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만을 처단하기 위해 진을 쳤을 뿐이지 여호와의 기업을 멸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금방이라도 아벨성을 멸할 것처럼 토성을 쌓고 기세등등하던 요압이 지혜로운 여인 앞에 뜻을 굽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아벨성 전체를 멸하려고 했던 생각을 바꿔서 세바 한 사람만 내어주면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요압을 설득하고 원하는 대답을 들은 지혜로운 여인은 그에게 세바를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벨성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설득하여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내어주게 되고 요압은 자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요압으로 인해 멸망당할 뻔했던 아벨성은 지혜로운 한 여인으로 인해서 위협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요압은 세바 한 사람으로 인해 성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폭력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요압의 폭력 앞에 한 여인이 등장하면서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폭력이 진압됩니다. 왕에게 대항하기 위해 시작된 분열과 반란이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뻔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해결시키는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여인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모든 말 속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요압을 설득하는 지혜를 보여주었죠. 여인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자신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요압 앞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바와 함께 요압으로부터 성을 방어하는 쪽을 선택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지혜가 오늘 아벨성을 살리는 지혜가 됐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요압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또 경험했던 사람이죠. 성경을 찾아보면 그가 전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압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죠. 자신의 경험에 따라, 생각에 따라 아벨성을 폭력적으로 제압하려고 합니다. 앞서 모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 자신의 유익만 챙길 줄 알았지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속에 지혜로운 여인과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우리의 상황과 분주함 때문에 또 내 경험과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잊고 사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아서 한 걸음 물러난 적도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간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실수를 줄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저도 수시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늘 교회에 있으면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란 예배는 다 드리면서 하나님을 정말 잘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만 쓰레기인가요? 너무나도 분주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제나 감사하고 쉴 틈 없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언제 밥 먹고 언제 공부하고 언제 일하고 또 언제 연애합니까? 잘못 이해한다면 우리의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딱 이것만 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론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만큼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며 기뻐해보고, 사소한 일이나 또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때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금 현재에 감사해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괜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요, 한시라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연습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얻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때론 용기 있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때로는 멈추며, 또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난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더욱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 한층 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